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상한 말과 미사 여구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말이 가득 차 있는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그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이 주일 성수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하는 거지만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다 할 정도로 신앙인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10월 달에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은 교회를 생각할 때 또 2세를, 3세를, 4세를 생각할 때 남겨줄 것은 무엇인가? spirituality다 이거예요. 영성.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영성이 우리 2세 영어 예배 이렇게 남겨줘야겠다 하는데 그 영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자가 아니라 저번 때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 예배 장로님들도 그래요. 이제는 기도하자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도들을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영성이잖아요. 영성을 추구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성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웃 사랑하는 그 영성을 우리 2세들에게 3세들에게 남겨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배게지도 있고 일단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목회하고 은퇴한 교회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녔고요. 군대 가 있을 동안에는 제어하고는 군대 제대한 후에 잠깐 있다가 이곳에 이민 올 때까지 그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옛날에는 학예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학생부끼리 무슨 밤 찬양의 밤 무슨 밤 발표회. 그러면 이제 저보고 자꾸 사회를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를 보고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 근데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학생인데도. 그래서 그 대표 기도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했던 제 기도가 기도였을까?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했을 그 어린 나이 아닙니까? 유명한 성경 구절들을 막 인용했었고요. 그럴듯하게 기도했지만 그거는 기도문을 읽었던 거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저의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셨을 줄로 알지만 정말 너무너무나 모태 신앙인이라는 게 그런 다 일단일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의는 있는데 내용은 없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저 자신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나눠드린 복사물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급하고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의 생활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그런 기도의 생활은 우리를 더 깊은 그런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지는 못할 거예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후다닥 하다가 또 꺼지고 후다닥 하다가 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는 솔로몬 왕이 꿈에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였기에? 나의 기도와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응답받았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든지라라고 번역하지만은 원어를 보면 satisfy 된 거예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자주 듣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언어는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는 디모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자주 듣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는, 기도의 언어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기도하는 그 마음. 마음이 먼저이고요. 언어가 그 다음 순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프리젠트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말을 취소하는 것보다, 나는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말을 왜 하려고 하는가,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영성의 또 귀한 어떤 밑바닥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집중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터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따로, 말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점점 더 문외한이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영성이고 그게 하나님께 귀한 것인데 마음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편리하게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된 우리의 현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언뜻 나의 마음이 들키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꼭꼭 숨겨놨던 그 순간에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말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That's who we are.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솔로몬은 옳거니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나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죠. 야고보서 기자의 경고처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6절로 9절까지 솔로몬의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첫 번째 한 말이에요. 왕이 내게 무엇을 내가 줄고 나에게 말해라 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그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말하고 있어요. What I want가 아니라 God, you did.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셨어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로님들 이제 피택돼서 당연 장로님이 되면은 대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어떤 그런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adoration, 그것을 먼저 하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큰 은혜라고 2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용어죠. 헤세드예요. 헤세드. loving kindness. 은혜라도 할 수 있고 인애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그걸 이제 이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은혜라 했는데, 큰 은혜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기쁘시겠어요. 아, 이 녀석 봐라, 내가 그렇게 한 거를 이제 안 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진실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진실할 때, 겉포장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진실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요, 가장 진실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저번 때 이랬는데, 내가 참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저번 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해를 좀 했어요.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진실하게 얘기할 때 상대방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더 돈독히 되는 거죠. 솔로몬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나라의 왕이지만은 종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때 나이가 솔로몬이 20대 초반이었어요.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니죠.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실이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하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셋째 단락인 8절과 9절에서는 진정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대리인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권력을 더 주시옵소서, 무기를 더 주시옵소서, 장수들을 막 붙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그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올려주셨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그 당시 통계에 의하면 남자들만 130만 명이었대요. 130만 명. 그러면 여자들, 나이든, 그러니까 군인이 130만 명이었대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맡겨주신 거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마음에 든지라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3번 붐붐붐 3 스트라이크예요. 솔로몬의 그 기도는, 대답은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흡족한 그런 대답이 되었던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고 또 지혜와 비슷한 분별하다, 판단하다 이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지혜를 솔로몬은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뭔 일이 일어났죠?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장수하는 것, 부한 것들, 그의 모든 것까지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1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마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앞에 부른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먼저 의와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뒤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미처 구하지도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지도 못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당장 급한 것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 작은 울타리를 넘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전쟁 중인 유크레인, 가자, 또 여러 군데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줄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의 왕조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향후 400년간 지속이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는 그곳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